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짧게 읽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우리 모두가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선물들을 주고받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여지껏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였어요? 지금 여러분 10평생 8년 평생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최한이 뭐가 제일 최고? 20만 원짜리 옵티머스 프라임을 받은 거,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거 좋습니다. 부럽네요. 네. 뭔지 모르지만 장난감 같긴 한데 레고. 그렇구나. 어떤 분은 뭐 차를 선물로 받은 분도 있을 테고, 또 결혼 반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최고의 선물이 있을 텐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뭐라고 했죠? 동의? 누구? 메시? 더브라이너 티셔츠. 홀란드도 받았고 최고의 티셔츠였구나.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오늘 목사님의 질문의 의도는 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았던 최고의 선물. 목사님은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 받은 성령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받은 게 지금까지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성령이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죠.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을 받기에는 예수님이 먼저 하신 사역이 있어요.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회개의 증표로 물로 침례를 받고 용서,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받는 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선물이에요.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 하면요, 막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뭐 100점 맞으면 뭐 주겠다 뭐 이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으면 뭐 주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선물은요 우리의 고행이나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만 하면 주신다고요? 회개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만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싶으세요? 회개하면 돼요. 이걸 받는 조건이 이거밖에 없어요. 돈을, 내 집을 팔아서 전 재산을, 이단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서 막 갖다 바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큐티할 때 나왔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내가 손을 얹을 때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을 맡겼더니 베드로가 네가 돈으로 성령을 살 줄로 알았느냐? 그래서 너는 이제 저주를 받을 거다. 회개해라. 혹시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을 선물, 이렇게 돈으로, 아니 성령뿐만 아니라 손만 얹으면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도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성령 받아야 되는 이걸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는 말씀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건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고행을 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기도가 고행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도 자체가 나는 고행이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고행 시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시길. 우리 오늘 찬양하는데 고행이었어요? 아니죠. 너무 기쁘잖아요. 예배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 받으시고, 그러니까 고행은 아니죠. 성령을 받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니고데모한테 이런 설명을 하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설명하시죠? 뭘 비유로 드시죠? 바람과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바람이 막 임의로 분다.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다. 근데 너는 그게 어디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인다. 근데 시원하고 나뭇잎이 찰랑거리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거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철이가 성령으로 거듭났을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같습니까? 안 보이죠. 저도 채환이가 성령으로 거듭난 건지 안 보여요. 그런데 못 나타난다? 잎사귀가 흔들리고 그 바람이 느껴져요. 그 사람의 삶의 행위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삶을 보면 이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이구나라는 게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건 우리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이 약속을 기다려라, 내가 말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요. 약속이 뭐죠? 그러니까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걸 기다리면, 믿고 기다리면 침례를 받는데, 이거 왜 침례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물속에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확 집어넣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확 잠기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냥 성령이 조금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잠기게 된다는 표현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불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불의 모양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이렇게 갈라지는, 혀의 모양으로 막 갈라지듯이 불의 혀같이 막 보였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한테서 나타난 증거가 뭐였죠? 입에서 막 다른 나라의 언어가 막 나오면서, 그 언어가 그냥 막 의미 없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시니까, 각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구레네 사람인지 어디 로마 사람, 어디 로마에서 온 사람, 여기저기서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각자의 지역에서 듣던 언어로 이들이 말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그들이 표현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신 일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막 말하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 믿어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온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뭐 이런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방언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하는 건 좋았는데 내린 결론이 뭐예요? 술 취했다. 술 취하면 너무 좋겠다. 내가 술 취해서 영어를 할 수 있다면 나는 맨날 먹겠다. 이상하네요. 분위기가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렸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데 술 취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서 다른 11사도와 함께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딱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아침 9시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성경의 한 예언자의 예언을 예로 들어요. 누구였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이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이제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다 예언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을 부어주신 거다.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질문할게요. 성령은 개인적인 걸까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건 개인적인 걸까요? 시대적인 걸까요? 시대적인 거예요. 이미 열렸어요. 그러면 개인적이라면 그때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 받긴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운행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독수리나 새가 둥지를 이렇게 날개로 감싸고 있다라는 뜻이, 그 운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의 시대는 열렸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품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모두가 성령을 받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성령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성령의 시대는 열렸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언되어 있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그 타락상은 우리가, 목사님이 또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냥 단 하나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의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만 봐도 우리는 타락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팔아먹고 그 사람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계획과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아예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렇게 이미 정해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제자들은 자꾸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 독립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의 독립, 이때입니까? 자꾸 때와 시를 자꾸 궁금해해요. 예수님은 그건 아버지께 맡겨라.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냥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뭘 받는다고요? 능력 받는다고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 누구 앞에서 이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지금 본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받아야지만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건데, 거기에 있는 500여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너네가 나를 봤지만 그걸로는 증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봤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봤다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증인들의 증언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증언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아까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만 약속된 게 아니라 세상 많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도 약속된 말씀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에 보면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해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뭐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할 때에 먼저는 이거 생각났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그들 엠마오 마을이 어디냐면 그들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야, 됐다, 고향 가자, 끝났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야, 돌아가셨다, 야, 그냥 고향 가자. 그러면서 야, 안타깝지, 예수님 참 멋진 분이셨는데 어떡하지? 둘이서 이렇게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옆에서 같이 지나가던 가객 뭐 나그네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무슨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모르냐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말해주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로 자기는 들렸어요. 너희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 믿고 기다려. 하나님 약속이야. 기다려. 그리고 뭘 받아? 성령을 받게 될 거야.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다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저는 묵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2차적으로는 성급한, 베드로처럼 성급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확 내가 증언하러 가겠다.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증인의 사역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회개를 상징하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한 사람들이 너 정말 회개했어? 네, 저 정말 하나님 믿어요. 저 정말 회개했어요. 그래, 그럼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어? 네, 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침례 의식을 갖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저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의식을 하는 게 침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그렇게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이제 또 질문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구원의 증표입니다. 혼인신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반지 끼고 혼인신고 하잖아요. 그렇죠? 혼인신고하면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 누구한테 상속되죠? 부인한테 상속되죠. 그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증표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도 회개하지 않고도 침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침례 받은 사람 분명히 있어요. 정말 회개하지 않고 엄마가 받으래서요.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 돌아보세요. 응? 회개하세요. 회개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침례 받아야 돼요. 믿는다는 거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 다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고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성령께서 도장을 찍는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성령께서 찍는다고 말해도 되고요. 성령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찍은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게 바로 도장 찍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자녀다.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뭐라고? 우리의 상속의 담보. 이 상속은 무슨 상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담보예요. 담보. 여러분, 저는 담보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과거 직업도 그랬고 담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신용은 안 돼요. 담보가 꼭 있어야 돼요. 담보.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릴 때도 내가 만약에 이 돈을 안 갚으면 담보로 이 집을 은행에 가져가도 됩니다 하고 집을 담보로 맡기기도 하고 차를 담보로 맡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내 나라를 너에게 상속으로 줄 거야. 그 증거로, 그 담보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다는 그 담보를 확보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최고의 선물이 맞죠. 그러니까 성령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상속의 담보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게 만약에 뭐 이런 거 줬다고 보세요. 야, 이 집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집 당신 거야. 막 궁궐 같은 거. 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뭐 이랬더니 그때 그 명의 그 뭐라 그러죠?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에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거야.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최고의 사랑해요 그러죠. 그 다음에는 사랑한다라고 말하겠죠.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그 담보가 된다.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최고의 선물 이미 받으신 줄 믿고 또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이 왜 최고의 선물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보증이기 때문에, 담보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인데, 또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있죠? 천국의 비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수수께끼라는 헬라어 단어로 써 있어요. 수수께끼. 근데 그게 안 풀어져요. 방탈출을 못 하는 거야. 도저히 못 풀어.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숫자를 몇으로 돌려봐 뭐 이러면 이제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천국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늘의 비밀이 막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다고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최고의 선물 맞아요? 최고의 선물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막 그 퀴즈 방송 같은 데 보면 퀴즈 게임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마지막 문제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시면 이거고 도전하면은 몇 억입니다. 막 이러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힌트를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힌트 같은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님의 닉네임이거든요. 보혜사가 카운셀러거든요. 이게 성경 뭐라고 주석에 나오냐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상담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상선아, 너 알잖아. 그거 아닌 거 알잖아. 힘을 내, 용기를 내, 알려주세요. 그게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카운셀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위로 받아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쓰러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세요. 상선이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마귀가 참수할 때 저리 꺼져 그러면서 얘는 내 아들이야. 내가 보증으로 도장 찍은 내 자녀야.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카운셀러 상담해 주시고 막 이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요, 성령이 또 최고의 선물인 이유, 에베소 3장 16절. 3장 16절은 다 좋다 그랬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왜 최고의 선물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의 영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름도 강력하신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쫄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표현하는 요즘 말로는 뭐라 그래요? 무서워.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해. 이거 하다 망하면 어떡해? 이거 하다 안 되면 어떡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성공 못할까봐, 대학 못 갈까봐, 뭐 이런 거 겁내지 않아요. 그냥 당당해요. 성령을 받으세요. 그러면요 강한 사람이 돼요. 겉으로는 부드러운 외유 내강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나라의 신은, 이게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나라의 신은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오. 우리처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자부심을 느꼈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앞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고 강하고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이고 천국의 비밀이 풀어진 사람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사람들인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자부심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그건 내 눈에 안 보이고 당장 돈 주셔야 되고 당장 뭐 좀 줘야 돼요? 아니에요. 정말 이거 소유한 사람들은요, 막 암에 걸려서 얼마 안 남아도요, 정말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 비굴한 사람도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한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담대함 때문에, 이 자부심 때문에, 이 긍지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또 이 성령,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할 자부심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다 좋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각 사람도 개인적으로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그 건물 전체가 그 각각의 성전들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또 뭐가 돼요? 또 성전이 돼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엄청난 교회론이에요. 나 개인도,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 개인의 성전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나 개인도 성전이지만 이 성전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가 되어서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영원합됐어요. 성령 안에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뭐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났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유 나는 이런 은사인데 넌 저런 은사 없구나 그러면서 나만 잘났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놓고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 세워져 가야 성전이지. 그 놀라운 성이 있는데 이 성벽이 이렇게 가다가 참 멋진 사람 하나하나 연결돼서 멋진 성벽이었다가 누구 하나가 좀 부족해서 성벽이 좀 이렇게 허물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멋진 성일까요? 그 멋진 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내 허물인 것처럼 여겨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된 성전이라는 사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지금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최고의 선물인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멸하다, 스벤님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죠. 뭐라고요? 모닥불놀이 하다가 집에 가지 그러면서 불을 끄다. 불을 끄다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 불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막 충만하게 증기기관차를 이동시키는 증기처럼 막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데 그 불을 우리가 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 7,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8장 6, 7, 8절 이해됐어요?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생각,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육신에 속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을 계속하면 성령이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품는 뭐라고요? 적대감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매인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육신에 속한 생각을 찾고 죽음에 속한 생각을 찾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 있는지, 그리고 육신의 매인 사람인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왜 그 선물을 소멸시키냐고요. 어떤 사람이 황금바가 하나 있는데 골드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드바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세탁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 밑에다 받쳐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어리석게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소멸시키고 헛되이 이렇게 막 다룰 수도 있다는 거죠. 성령님을 슬프게 탄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를 못 맺고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 왜 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 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 자꾸 성령을 거스려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육신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요. 이 둘이 적대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들을 자꾸 죽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육신의 생각들은 소멸될지어다. 성령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그러면서 막 명령하셔야 돼요. 막 아직은 그 생각 부글부글하고 힘들어도요, 목사님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막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은 끊어질지어다. 세상에 속한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정욕을 따르려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한다. 끊어져라. 매일 선포해요. 매일매일. 왜냐하면요, 이거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는지 뭐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방심하고요, 무시하고요, 대충 살자 그러면서 그냥 허허허 하고 PC방이나 다니면서 술이나 마시면서 막 그냥 대충 살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사람일 것 같죠? 웃기지 마요. 목회자들도요, 그거 놓치면은요, 성적으로 무너지고요, 목사님들도요, 돈에 무너지고요, 명예 권력욕에 무너지고요, 막 별의별 사람 다 생겨요. 그 목사님들이 처음에 그냥 목사 된다고 그런 줄 아세요? 다 불타는 사명감으로 목회자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목회자 됐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방심하고 육신의 생각 계속 품다 보니 성령이 소멸되고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에 매여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초등학생들은 더하고도 남죠.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함께 읽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시작.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속이는 영, 악마의 교훈, 분명히 미혹해 하는 영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에 왜 사람들이 빠지는지 알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박사들도 있어요. 연예인들도 많고요. 바보로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게, 방심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속이는 영, 악마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혹되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강할 것 같죠? 난 절대로 안 빠질 것 같죠?
방심하지 마세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쫙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은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주시려고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러 주셨는지 아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온갖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그냥 부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은 최고의 선물이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담보이고 보증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삶의 사역을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하며 살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세상에 속한 생각에 매여서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육신의 뜻을 따르며 성령을 소멸시키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미혹해하는 영, 속이는 영, 악마의 교훈을 따라갈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경건을 훈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훈련은 잠시의 조금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영혼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놀라운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뭘 훈련하라고요? 경건을 훈련하라고요. 경건을 훈련하라고. 경건 어떻게 훈련하고 있어요? 우리는 경건 훈련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큐티 하고 있어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고 있죠. 한번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아니면 난 강하다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 목사님들은 쓰러질 수 있어도 나는 안 쓰러져라고 교만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도 안 돼, 목사님 할아버지도 안 되고 목사님 아들들도 안 돼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다 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죠. 밥을 그릇에다 퍼놓고 그냥 놔둬보세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놔둬보세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지나면 밥 어떻게 돼요? 곰팡이 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이미 타락한 본성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더 썩어요. 더 썩어서 하나님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오냐면, 목회자들도요, 기도 안 하면은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이 생각 온다니까요. 제가 경험했어요, 예전에. 그리고 떠나요. 사역 그만할래요. 돈이나 벌래요. 그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요. 이미 성령의 시대는 열렸어요. 성령은 우리 시대에 운행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 황금 맞는, 물질 막론주의,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예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내 생각 죽이고 성령을 쫓아가세요. 그리고 경건을 훈련하세요. 훈련은 어렵습니다. 모든 훈련은 어렵습니다. 축구 훈련도 어렵고 모든 스포츠 훈련도 어렵습니다. 달리면은 심장 터질 것 같고요. 시간 투자해야 되고요. 에너지 써야 됩니다. 땀 흐릅니다. 귀찮습니다. 헬스장도 잘 안 가게 돼요. 훈련하는 거 귀찮아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귀찮고 힘들고 훈련이 힘들어요. 근데 해야 돼요. 영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방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미 받은 성령의 선물, 최고의 선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더욱더 영적인 비밀들이 풀어지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기왕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더욱더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